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다윗의 기도를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시편 86편의 부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제 시편 86편이에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경고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경건한 사람이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는 고백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경건하오니 이 경건하다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시고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이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경험도 해보고 누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공로 사상인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왔으니까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내 의로움의 구원의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삶을 지켰으니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과 다윗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같이 묵상해 가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내가 종일토록이란 말일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또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며 해성같이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이 등등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다윗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할 만큼 다윗의 삶에는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시편에 무수히 많은 노래가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기도했고요.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기도했고요. 가드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다윗은 기도했고요. 압살롬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다윗은 기도했고요.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풀어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윗은 온통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3절 보게 되면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을 보게 되면요, 주를 우러러 보니. 5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6절을 보게 되면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매 절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다윗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새벽에 나온 빛의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에 보면은 요시아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새롭게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기술, 어떤 재능, 어떤 그런 것들, 그거 소중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도 기도가 나와요.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7절은 특별히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큰 환난이 왔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주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만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죽음일 수 있어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가진 거, 내 재능,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나는 자신감이 있어. 나는 부족한 것 없이 평생을 살아와서 내가 다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장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니, 죽음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진퇴양난에 놓일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힘만 의지하며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주님, 내가 환난 날에는 즉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힘과 의지를 가진 정말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용사라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죠.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던 겁니다. 그는 용사고 전사고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렸던 그 다윗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기 준비하다가 다윗만큼 되지 않는 사람은 다 기도해라. 이런. 다윗보다 좀 잘났으면 뭐 그나마 좀 뭐 어떻게 할 텐데, 다윗보다 부족하면 다윗도 기도했는데, 그 대단한 다윗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내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다윗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내가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우리 TV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조직 건달하시는 분이 팔뚝에 일심이라고 써놓는 거 있잖아요. 일심 이렇게 써놓잖아요. 충성을 다짐하겠다는 거죠. 내가 일심. 오늘 다윗의 몸에 일심이라는 게, 그런데 그 인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달이나 조직 같은 분들이 써붙일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결단이고 다짐인 거예요. 고난의 삶을 지나오면서 내 삶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일심. 내가 일심으로 주만 바라보겠다. 내가 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오늘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일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심으로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심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이 단지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 환난의 시간을 내가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끊임없이 나의 길을 주장하고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가? 우리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그의 언어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기도는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고 싶고 내가 주님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냥 그의 말이 경건하고 신앙적인 요소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길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 누가 진짜 이 시대의 인재냐? 누가 진짜 이 기업의 인재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 겉을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어렵지 않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속에 강조되는 것이 자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나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승전 자기 자랑.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만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인 거예요. 기승전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또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기승전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는데 결국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자랑하고 싶어지고 나도 잘났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승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내가 기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도 사울만큼 죄졌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이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기승전,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다윗은 늘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다윗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보면 교만한 사람, 이 생각나는 것이고, 다윗을 보면 마음이 상한 심령의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게 되면은 기세에 등등하여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만, 다윗을 보게 되면은 목동과도 같은 이미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래도 나는 누가 보면 기세 등등해서 좀 잘난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냥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습니까? 전자가 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움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쫙 높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다윗처럼 경건하게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비추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힘이 있습니다. 막 드세지 않고 막 강해 보이지 않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힘, 영적인 단단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경건한 자리에서 경건하게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종일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